옆에 있는 분과 또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복종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이 쓰는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들 가운데서는 서로 뜻이 비슷하게 호환되는 단어가 있는가 하면은 두 단어가 서로 완전히 반대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같이 쓰일 수 없는 단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복종의 자유입니다. 복종과 자유는 얼핏 보면은 서로 같이 쓰일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것이 복종이라는 단어인데, 매여 있는 것인데 어떻게 자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종의 자유라는 그런 단어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때 민족 대표 33명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노력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만해 한용운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은 비록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가 쓴 시 중에 감동적인 시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분이 쓰신 유명한 시집 님의 침묵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님의 침묵. 어떤 시가 있는지는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한 번쯤은 교과서 가운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복종이라고 하는 한 시가 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자유보다 더 달콤하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식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이것을 원고를 집에서 읽어보는데 저희 아내가 옆에서 듣고서 느끼하다면서 막 오글오글 거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종할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만해 한용운 선생님은 우리와 섬기는 대상이 달라서 이 복종할 대상을 다른 사람으로 설정해 놓고 있겠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종할 대상으로 설정해 놓고 읽는다면 내가 정말 주님께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글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시를요,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할 때 사용했대요. 이게 저는 아니에요. 내가 결혼하면은 당신에게 복종만 하며 살겠소. 내 자유보다, 결혼할 때 이제는 내가 혼자 사는 거 아니니까 내 자유보다 오직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소 라는 의미에서 이 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크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물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결혼한 후에는 상대방에게 맞춰가면서 또 잡혀 사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무슨 일만 있으면은 프로포즈 때 들은 그 시를 갖고 당신 나한테 복종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를 계속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주종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소연하더라고요. 귀엽게 투닥거렸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복종에 대해서 단어를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복종, 말을 듣고 따르는 행동인 거죠. 말을 듣고 따르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고 할 때는 순종이라는 단어만 써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될 만할 것인데,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런 순종의 자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사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죠. 이 사람들을 왜 보내주셨죠? 제발 내 말을 좀 들으라고. 너희가 이렇게 우둔하냐?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말을 전달하니까
내 말 들을 때 제발 좀 순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내가 너희에게 처음 주었던 그 말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지 않냐? 제발 나한테 돌아오라. 그 불순종에서 돌이켜서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과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사람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동일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 제발 순종해라. 너희에게 이 말씀을 들려줄 때 제발 듣고 돌아와라. 불순종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말라기서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말라기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에 의해서 망국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 후에 포로 생활을 70년간 하게 됩니다. 그 70년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던 시점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많이 안 좋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기대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포로 생활 다 마치고 돌아가면 희망찬 내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어떤 영적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야.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계속해서 밀어 넣어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이 입성한 귀양민들에게 부귀영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연명하기에도 바쁜 나날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궁핍함과 가난과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고난과 계속해서 싸워야만 했어요. 더더군다나 이 말라기가 쓰여졌던 때는 성전이 재건된 지 50년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처음 귀향했을 때 성전 먼저 재건을 했습니다. 그 재건한 후에 50년이 지난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재건할 때 처음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처음 지었을 때는 그 나라의 강성함,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을 갖고 성전을 엄청 화려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 다 마치고 돌아오니까 이 사람들 수중에 어떤 성전을 지을 만한 물질도 없었고, 그래서 간신히 초라하게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초라하게 지으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 예전에 솔로몬 왕이 지었던 처음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한탄하면서 재건된 성전을 봤어요. 우리 때는 이전에는 성전이 참 화려했는데 성전을 재건하였다고는 하지만 지금 지은 성전의 꼴이 이게 뭔가 울었습니다. 이 후의 시대에도 재건된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귀향민들의 마음 가운데 낙심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성전 지은 게 고작 이렇게 초라한 정도밖에 되지 않나.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고,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예언하셨는데 그 약속됐던 메시아는 오지 않고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귀영화는커녕 가난, 흉작, 물가 상승 등의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남녀노소, 지도자, 평민할 거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버리고 총체적으로 파괴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당시 사회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거리가 있었어요. 핑계거리. 어떤 핑계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귀향해서 돌아오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산산조각 났죠. 분명히 예루살렘에 와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실 거다, 그런 기대를 안고 돌아왔는데 왔더니 생활고 때문에 너무너무나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이들의 부모 세대는 초라하게나마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이 성전에서 자기네들은 우리가 비록 최상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있는 와중에 이렇게나마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어디냐? 현실이 현실인 만큼 자신들은 최선을 다해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혼내시는 것이 너무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인 거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로서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 알지만 지금 당장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로서 11조 하는 거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올바른 마음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입증하시는 증거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비록 그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 부모 세대가 성전을 지어 올렸고, 비록 그들이 최상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예물을 올려드리고 있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이방신들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여호와만을 섬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 탓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도 있는 수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잘못은 나에게 축복을 베풀어주고 있지 않는 하나님 탓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나에게 충분히 예물 드릴 만큼 물질의 복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내 잘못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입니다. 이렇게 핑계대고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최상의 예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당신께서 내게 축복해 주지 않아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많은 것, 좋은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익숙하시지 않으세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핑계대죠?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렇게 핑계댑니까?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핑계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핑계를 대면서 살잖아요. 조금 더 형편 좋아지면 봉사할게요. 조금 더 나아지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게요. 내 경제 사정 조금 더 낫게 해주시면 선교원금 할게요. 베풀어 주시면서 살게요. 지금 말고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베풀면서 삽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못 베풀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탓을 하나님께 돌리는 행동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핑계대는 건 사실 하나님께 탓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면 평생 동안 우리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토록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되면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독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무리를 지어서 무리에게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뭐 했어? 너 나 위해서 뭐 하면서 살았어?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건 목적이 있어서 각각의 사람들을 이 땅에 보냈는데 너 생명 있는 동안 뭐 하면서 살았어? 그럼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죠. 이렇게 핑계대면서 살아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없이 빈손밖에 보여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에게 임한 모든 어려움의 시작이 하나님 탓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들 잘못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보시는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서는 이제라고 하는 단어가 문장을 읽고 있는 중간에 들어가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오게 됩니다. 순서를 고려해 생각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이제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여기서 이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의 결과로서의 말을 선고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재판장에서 모든 심사가 끝나고 판사가 들을 것들 다 듣고 나서 이제 내가 선고한다, 땅 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다 변명됐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선고할 거다. 지금 그 선고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이전 말씀의 1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사람, 백성들의 대표라고 하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최상의 제물을 올려드리지를 않습니다. 눈먼 거 올려바치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올려드릴 때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최상의 제물을 올려드리라고 하거든요. 흠 없는 거, 뭔가 결점 잡힐 만한 없는 최상의 희생 제물을 올려드리라고 명령하시는데, 지금 제사장들이 올려드리는 제물의 상태를 보면 퀄리티가 떨어져요. 눈먼 거 올려바치고 다리 저는 거 올려바치고. 물론 제사장들의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처음 제사장들의 제도를 마련하실 때 제사장들은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따로 하지 않고 성도들이 바치는 헌금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나니까 성도들 자체도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헌금 자체가 적다 보니까 제사장들도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공궁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이 예물 드리는 가운데 좋은 예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자기가 좋은 것을 취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흠이 있는 것, 흠이 없고 좋은 것은 자기가 다 취하고 흠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흠이 있는 예물을 드릴 때 무엇을 책망하시냐면은 흠이 있는 예물 자체를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그 예물을 올려드리는 마음가짐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마음가짐.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할지라도 이런 예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제사장들이 지금 최상의 마음 상태를 올려드리지 못했어요. 최상의 재물을 올려드리지 못한 거는 최상의 마음을 올려드리지 못한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재판봉을 땅땅 내리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에게 선고한다. 너네 그런 마음 태도 갖고 나한테 왔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선고할 거다. 선포할 거다. 이 선고하시는 내용은 비단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이 시대의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1절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가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제사장들아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후로 주어지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선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 계속해서 내 말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에게 저주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귀로 듣고 흘려버리면 너희에게 있었던 복을 저주하겠다. 너희에게 지금 내가 그래도 풍성한 복들 너희에게 주지 않았냐? 그 풍성한 복들을 거두어 가시겠다. 무서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듣지 않는 것,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듣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또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 똑같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과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누가 나에게 말했을 때 그 말을 내 마음으로 받고 알았다, 이해하고 행동까지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듣는다라는 단어예요. 마음에 두다라고 하는 단어도 어떤 것을 들었을 때 그냥 듣고서 흘려보내는 거, 아 오케이 들었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 마음으로 담고 깊은 곳에 새기고 이것을 행동하기 위해서 열심을 품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본문에서 생각해 보시면 제사장들이 지금 흠이 있는 예물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예물 드릴 때 어떤 예물 드릴지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못 들어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 제사장들한테 말씀하시지 않아서 이 제사장들이 못 듣고 못 알아서 이런 예물을 드리는 거였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이 제사장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로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 들을 때 말씀하시는 분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도 흘려들을 정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망령된 제사 드리는 것을 그래서 서슴지 않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알았지만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온 열정을 다 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시는 본질을 아시겠습니까? 단지 그냥 최상급 양고기를 드리느냐, 퀄리티 있는 제물을 드리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분을 존귀하게 여기느냐, 귀한 사람이 나에게 말씀하시면은 그 귀한 사람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조차도 귀한 것으로 받을 거예요.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소중한 줄 알며 순종하며 살 것인데 그렇지 못한 이 제사장들의 삶, 백성들의 삶, 우리들의 삶을 책망하고 선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갖고 들어와 보실까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라고 해서 이 말씀을 받는 어떤 집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모세처럼 영광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하시지 않으시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이 성경을 갖고 강의할 수많은 목회자들을 조국 교회와 조국 민족 가운데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기독교 서점을 가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더 풀어서 해설할 좋은 양서들도 우리에게 많이 제공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탓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몰라서 안 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관심 갖는다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뿐만 아니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청년들 지도할 때 청년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연애 상담을 정말 많이 해요. 연애를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연애하는 모습들 보면은 풋풋하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연애하다가 이제 연애하는 커플들이 신방을 요청하면 어떤 것들이 많이 있을까요? 이 사람 만나도 되겠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싸웠을 때 그렇게 불러요. 싸웠을 때 본인들이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꼭 저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한 커플이 있었는데 되게 색다른 커플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커플 중에 종종 형제가 무언가를 계속 적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자매에 대해서 뭔가 알게 되는 새로운 것이 있으면 다 적는 거예요. 어떤 영화의 장르를 좋아하는지, 어떤 색깔의 옷을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옷 입는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책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성향이라든지, 심지어는 탕수육 먹을 때도 부어 먹는지 찍어 먹는지 이런 것까지 다 적는데요. 이 정도면 남자친구가 아니라 거의 종이에요. 종. 저도 이제 아들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요. 너네도 그러겠지? 왜 이럴까요? 왜 남자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땐 한심하다 그럴 수 있겠지만 남자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왜 이렇게까지 하냐? 자발적으로 왜 이렇게 복종하려고 하냐? 왜냐하면 그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다 이 형제의 마음이 나중에 식어지면 어떡하죠? 식어지면은 오랜 시간 자매와 함께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자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보는 다 알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이 자매에 대해서 다 알지만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머리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이 자매에게 맞추고 싶지 않겠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그래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쓸 것이고 떨어진 말씀대로 한 주를 살아가려고 애쓸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이 마음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졸겠어요? 이 마음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웹툰 보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저주하겠다. 그냥 단순히 너 예물 이거밖에 안 드렸어? 헌금 이거밖에 못 냈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이거밖에 안 돼? 그 마음과 열정을 내가 저주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2절에 보시면 너희의 복을 저주한다 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복, 그 복에 대해서 저주하신다고 했는데 제사장들이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먼저 1차적으로는 그들이 누리는 어떤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될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에 소속된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은 분배받은 땅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한 명령을 주셨어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고 각 지파 가운데 고르게 분포해서 살도록 하시면서 이들에게 역할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줄 테니까 백성 가운데 들어가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해라. 경제활동 안 해도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해라. 그래서 경제활동을 따로 하지 않아도 다른 지파들이 내는 11조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물질적인 혜택을 주셨습니다. 땀 흘려 수고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가져다 주는 11조를 통해서 나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고 이것은 분명 이 사람들 제사장들에게는 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누리던 다른 복들도 있는데 다른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의 우리처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직접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일반 사람들은 이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휘장이 찢어진 이후로 가능한 일이었고 그 이전에는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올 수가 없었고 이런 특권들은 제사장들만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죠. 이거는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먼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이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복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 더한 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제사장들에게 그 복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맺었던 지금까지는 이 제사장들과 하나님께서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 오셨는데 이제 다 너희들 잘 모르겠다? 너희조차도 나에 대한 마음이 그런데 내가 너희와 어떻게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 너희랑 그렇게 못 지내겠는데? 그 복을 유지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저주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일까요? 이것도 물론 우리에게 중차대한 문제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건강의 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일까요? 이것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나마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은 관심의 표현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초달을 다할 때는 부모 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때릴 때에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때리시는 거 아니에요? 비정상적으로 아동학대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이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녀에게 초달을 과하고 또 훈계하고 꾸중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연단을 주실 때나 건강의 연단을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그래도 관심이 있으셔서 이런 것들을 허용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저주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오히려 내가 죄를 짓는데도 어떤 저주나 어떤 불이익이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불행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죄를 짓는데도 내가 더 이상 너를 관계하지 않겠다,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불행이죠. 아무것도 아닌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하지 않겠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똥은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똥처럼 여김을 당할 거래요. 너희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마음 두지 않으면 너희는 똥과 같이 여길 거야. 그냥 버려버릴 거야. 똥은 아무짝에도 쓸데없죠. 버리는 게 다예요.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절기의 희생의 똥은 제단에서 태워지지 않는 희생 제물의 똥 혹은 위장의 내용물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서 진 밖에 나가서 버리고 태워야만 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으로부터 옮겨져서 진 밖에서 태워야 되는 그런 부정한 똥이 제사장의 얼굴에 발라졌어요. 얼굴에 똥칠한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성결한 신분을 졸지에 더러운 신분으로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존재로 존귀하게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부터 제거되어야 되는 똥의 신분으로 여기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들이 계속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시겠다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하나님의 저주가 어느 정도는 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아직 완전하게 이 백성들 가운데 임한 상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나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이대로 임할 건데 아직은 완전히 임한 거 아니고 돌아오면 기회는 있다. 그들이 돌아서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실 때나 혹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에는 너네 완전히 망했으면 좋겠어 이 마음으로 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완전한 파멸을 위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에는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이렇게 말씀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당신들의 자녀의 완전한 파멸과 파괴와 불행을 바라신 적이 없으세요. 이사야 54장 7절에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꾸중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때로 말 듣지 않아서 꾸중하시고 훈계하실 때 경고하시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너희가 회복의 마음을 먹어야 된다. 지금 너희가 위험 상태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돌아와야 된다.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꾸짖고 경고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꾸짖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너희는 이제 그냥 나랑 끝이야, 완전한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해라. 지금 너희가 내 말 안 듣고 내가 너희에게 계속 들려주는 말은 있어도 귓등으로 듣고 있지 않니? 그런데 너희 그거 기억해야 돼. 다시 기억해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죠. 그 약속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설명 보시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랑 함께 해줄게. 언약은 이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 관계로 맺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야훼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내용과도 같은 것인데, 생명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최고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장수하긴 장수하는데 평안하게 장수하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재물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다면 재물이 많은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혹은 우리가 모든 것 다 갖추고 있어도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면 그만한 불행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잠언 3장 1절과 2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 때 이러한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 법도 안에 소속되어 있다면, 매여 있다면, 매여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생명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 인생에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서두의 말씀을 들었다시피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매여 있는 것이 자유지? 어떻게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지? 어딘가 소속되어 있고 매여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야지 자유로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우리가 자유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무국적자이면은 우리가 오히려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자유가 위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국민으로 소속이 되어 있어야지 나라의 보호를 받고 그 안에서 모든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풍랑이 올 때 배는 방파제 안에서 잘 묶여 있어야 그 배에 안전이 있고 그 배가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가 매여 있고 묶여 있어야지 안전한 법이에요. 더더군다나 이 세상이 참 험난한 세상 아닙니까? 눈 뜨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대로 자유를 빙자하여서 방자한 삶을 살게 된다면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생명을 잃게 되는 지름길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는 것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자유가 있는 길이고 우리 영혼 가운데 참 생명과 평강이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자유로운 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손에 완전하게 붙잡혀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하고 평강한 것으로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지고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셔서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추장스럽고 무겁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안전장치로 여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혹여나 이 시대 이스라엘 제사장들처럼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은 채 종교적인 형식만 취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 예배의 자리 나오니까, 마음이 없은 채 종교의 형식만 취하니까 예배의 자리가 즐겁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들려줬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귀로 듣는 것이 다가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며 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복종하겠습니다. 때로는 내 고집에 올라올 때가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고 싶은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이 마음 꺾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